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만 엉터라는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아래쪽을 보면 잡초가 묻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고 열린 문이 없는 잡초가 구성하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문자비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 수 있는. 거기에 한 사람이 쿵투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걸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문을 열어야만 주님의 구원이 되어지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수태고지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지? 이 우주 넓은 곳에 구할 수 없는 곳에 지구라는 행성에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산소와 빛과 물과 이 모든 걸 적당히 주셔서 온도와 습도까지도 다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요 모양으로 이렇게 또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성을 또 다 이렇게 성을 가지고 이런 생김새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은 진화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신화와 같은 거짓말을 지금도 퍼뜨리고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생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우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절로 생겼나요? 저절로 생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리고 적당한 때에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점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은혜 주신 것 선택받은 이 은혜 너무 귀하다는 것.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 이걸 받았으니까 정말 귀한 것 귀한 한 분 한 분이에요. 2장 1절에 오늘 이것이 왜 또 그렇게 귀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멸망의 자녀들이었어요. 대체 살 길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택하셔서 살리셨다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죽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진 하나님의 상실,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어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리고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순서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추방당하여 타락하여 이 영혼의 죽음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로 죽어있더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상실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지금도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전 세계,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동정은 그냥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 정,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까지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건져내는 것, 치료하는 것,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게 긍휼은 그냥 참 안 됐구나 이러고 끝나는 동정과는 달라요. 구체적인 행위로 돕는 것, 살려내는 것까지가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영혼을 돌출하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기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아,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자녀, 이 사망 권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덕이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예수가 아니면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멸망의 자녀구나. 철저한 자기 인식, 자기 영혼의 안타까움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건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봐야 해요.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도 그렇고 세계 돌아가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 벌어지는 환경,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는 것, 그걸 볼 줄 알아요. 그 진실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먹지 말라는 것 따먹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죽음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봐야,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살 길이 없구나. 문을 열고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이제까지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거짓말도 별로 한 적 없고 이만하면 자녀들 잘 키우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내가 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고 앉은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바로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테러와 북한의 저런 악행과 이 모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문제와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과 가정 안에서도 불화하고 하는 모든 근원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게 그걸 캐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 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채워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물러가 버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붉어지지도 않아요. 붉어지다가 은혜가 눌러버려요. 눌러버립니다. 메마른 땅 위의 심령, 하늘에 비가 내려보십시오. 한순간에 홍수가 나버려요. 감당할 길이 없이 물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덮어져야 돼요. 사람이 수도꼭지 들어가고 호수 가갖고 해보십시오. 그 호수를 끌어대던 저수지도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요. 계속 문제를 낳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은혜가, 은혜의 비가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려 했죠. 잘못된 것. 언제 하나님이 사람 보고 남을 정죄하고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옆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이 밝아갖고 남이 잘못하는 거 양점이나 잡고 정죄하라고 주신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은 서로 허물을 덮고 불쌍히 여기라고 주신 눈이라고.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선악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눈을 가지려고 한 것, 교만이요 반이요.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 때문에 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겼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갈급함을, 우리 영혼의 이 죽음에 버려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 그리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영혼이 음침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고 받으셔. 그게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 근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긍휼은 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4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먼저예요. 물론 이거 순서 굳이 따질 건 없어요. 긍휼하는 것도 이미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 참 안 되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여기면 도와주잖아요. 사랑은. 여기 이 지역에 8, 90대 분도 있고, 보통 70대가 많으시겠죠. 60대도 들어. 보면은 폐유지 박스 주워다가 이 고물상에 갖다 주는 분들 하루에 어떻게 10분도 많아요. 허리가 부풀어져 갖고 허리가 안 펴지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혼자 걷기도 힘든데 그 큰 비아타의 박스를 가득 채우고 7, 80,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고물상에 이 차가 수없이 다니는데 어떻게 치일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걸 허덕거리며 갖다 그 몇 천원 벌어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이고, 자기 인생이 젊어서 좀 똑바로 잘 살지 어떻게 살았길래 도와주는 자녀도 하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참 안 되구나. 내 부모가 만약 저렇다면 어떡할 건가? 그런 마음을 먹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갖고 가던 간식거리 하나라도, 여름에 더운데 주스 하나라도 자기가 들고 있다. 마시라. 아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값싼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아야 돼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교제가, 친교가, 웃음이,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게 뭐 진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렇게 떡하니 손잡고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오셔서 심판 끝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랑 대화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난데없이 우리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는데 목사님 좀 와주세요.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할 수 없이 사정을 얘기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난데없는 사람의 전화를 듣고 가르쳐주는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전혀 믿지 않는 집이에요. 교회도 없고 뭐 성경책도 하나 없고 자기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임종을 맞은 그분도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전화한 분에게 불렀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말합니다. 이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준다. 그래갖고 친구 따라 교회를 한 번 갔나 봐요. 근데 한 번 갔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교회를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다니다가 살다가 교회 종탄만 보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무거운 짐이 되는. 그래서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당 가야 되는데,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세가 들어 지금 중병이 들어 임종을 앞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아무 목사님이나 아는 목사님 빨리 불러와. 천당 가야 돼. 난 지옥 가기 싫다. 간절히 간청을 하고. 그러니까 수소문 해갖고 이 아들이 그 목사님 어떻게 누가 소개해서 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손을 잡고 임종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순간 잡았던 그 임종을 맞은 그분의 손에 맥이 풀리며 떨어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바로 아멘 하는 그 순간 숨을 거둔 겁니다. 세상에 박수 소리가 난데없이 나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서 있어서 서 있는 분도 있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울고 있는 분도 있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박수를 치다니 눈을 번쩍 뜨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으니 보지 못했는데 그 기도하고 아멘 하는 그 순간 공허한 눈으로, 맥 빠진 눈으로, 풀린 눈으로 천장만 멀뚱멀뚱 의식 없는 이 임종을 맞은 분의 눈동자가 움직이다. 그 순간 목사님 쪽으로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지그시 웃더랍니다. 의식도 없는 이분 지그시 웃더니 아멘 끝나는 순간 눈을 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족들도 놀란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야, 천당이 있긴 있나 보다. 우리 아버지 천당 갔다 기뻐갖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천국을 봅니다. 하늘 영광의 이 고인은 마지막 순간에 참여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두 팔 벌리고 어서 와라 내 아들아.
70, 80평생 너 그렇게 나한테 온다 하더니 이제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함께 하늘에 가자. 천국을 보고 자신을 맞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에 의식도 없던 이분이 웃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식했으면 이제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자기를 없애는 거죠. 무아지경.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아지경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불교용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모든 우리 나라 언어가 되어서 그냥 보편적으로 쓰긴 하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용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원천은 불교예요. 무아지경이에요. 자기가 없는 지경. 명벽수도 하고 보리수나무 밑에 수도 하고 동안 거 하한 거를 하고 몇 달씩 동굴에 들어가고 더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이불도 하나 없이 그 절에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도를 닦아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분 그런데 하루 굶어 보십시오. 배고파가고 밥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집니까? 열흘을 앉았는데 100일까지 안 잘 수 있습니까? 졸려갖고 아마 일단 자고 보자 잘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냐고요. 졸린 자기, 배고픈 자기, 자고 싶은 자기, 먹고 싶은 자기, 뭐 하고 싶은 자기가 없어지냐고요. 자기를 없애려고 지금 도를 닦는 그거는 자기가 아닙니까? 그 자기는 어디 간 겁니까? 그 자기도 없애버려요. 도도 닦지 말아야죠. 무아리. 도는 누가 닦는 거예요? 자기가 닦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없애요? 새빨간 거짓말. 공산당만 새빨간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자기를 없앱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자기 부정은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죠. 예수로 채우자. 자기가 이렇게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의 버림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상실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인식했으면 그 자기를 이제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를 그대로 안고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부정은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부정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똑똑똑 문 열어라. 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구원을 천국의 기쁨을 주겠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게 자기를 부정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상실되어 비었던 내 영혼의 한켠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천국의 나팔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부요함이 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상한 눈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땅에 버려졌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늘에 앉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누구요? 자기를 인식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줄. 내 영혼은 상하고 찢기고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구나. 주님만이 살 길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보좌를 하늘에 앉혀주시는 왕노릇하는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땅에 살지만 서울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 백성으로 존귀함을 회복했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선택받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 이걸 나만 누리느냐? 그게 아니죠. 이 존귀한 은혜를 회복했으면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놓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 보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인 단편 소설의 하나에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병 고침받은 후에 그 삶이 장차 어떻게 되었을지를 소설, 이 사람이 그냥 상상으로 엮어서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네는 어쩌다 깡패가 되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시각장애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나 보고 남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눈 감았을 때 몰랐는데 눈을 뜨니까 너무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많은 속이 사고 화풀이 하다 보니 깡패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눈을 밝혀주셨으면 그 눈으로 영적인 걸 보아야 돼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위해 은혜의 삶을 살라는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걸 녹여야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랍니다.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까? 누가 묻는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고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많은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7절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깨닫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동나지 말게 해주시고 흘러도 더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은혜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